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론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전에 하던 설교의 방식과 약간 다르게 오늘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은 교리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연우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 이름을 정한이라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연우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연우는 17살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전 몇 달간 크게 마음고생을 해왔고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면 너무 극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실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연우는 교회에 큰 호감을 갖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큰 반감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또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회에 큰 매력을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때 그의 친구 도연이가 연우에게 함께 교회 집회에 가자고 권했고, 연우는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따라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우는 도연이와 함께 집회에 갔고, 거기서 도연이와 더불어 예진이라는 한 멋진 숙녀와 자정이 되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겪은 몇 가지를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진지해졌고 결국에는 연우도 진지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두 사람에게 흉금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생활은 통제 불가능인 것 같아. 모든 게 잘못돼 가는 것처럼 보여. 그나마 잘못되지 않은 것들은 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연우가 말문을 연 지 5분도 채 안 되었을 때 예진이와 도연이는 연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삶,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용서와 그가 죽을 때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없는 선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선물은 연우가 지금껏 받아보지 못한 가장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기꺼이 그 자리에 앉아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말해주는 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연우는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진과 도연이는 연우에게 작은 소책자를 건네주면서 뒷표지에 굵은 글씨체로 인쇄된 한 글귀를 손으로 가리켜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문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말하자 연우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도연이 한 줄을 읽고 잠시 멈출 때마다 연우는 그 줄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연우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도연이와 예진이는 기뻐하면서 연우에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연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전에 잘못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연우는 꽤 반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연우가 40이 될 쯤에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가 대체로 흥미로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설교는 짧고 적절해야 하며 좋은 이야기들과 기억하기 쉬운 일화와 감동적인 예화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특별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만일 누가 연우를 궁지에 성경 말씀으로 그를 몰아넣는다거나 연우는 자신이 성경을 별로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주고 연우는 몇 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또한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고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며 계시록이 무엇에 대한 책인지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연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성경에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단지 그가 누구에게 듣거나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연우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온 매우 적절한 제안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죄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중요하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연우는 회심을 새 차를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결정쯤으로 회심을 생각했습니다. 회심은 중대하고 약간은 두렵지만 꼭 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언젠가 꼭 거쳐가야 할 일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연우에게 있어서 전도는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자신이 전도한 일도 몇 번은 있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었던 시절에 그는 전도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성가대 수련회에 보호자로 동행했다가 거기서 아이들 몇 명이 세례와 교인 등록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우 자신은 교회 정식 교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조차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교회 활동이 열심히다가 한동안은 나태해지는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때는 1년 동안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2달, 3달씩 교회에 안 나가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었고 결국 정식 교인이 되는 일은 항상 그에게는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백지수표를 건네는 것과 같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성가대 활동을 하는 그의 딸이 그가 마땅찮게 생각하는 교회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외국 선교사나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딸에게 성가대도 중고등부도 성경 공부도 심지어 교회도 당분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 해의 상당 기간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알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는 별로 자기 신앙에 격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솔직히 말해 그 목사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심산으로 교회를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껏 여러 목사님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몇 가지 일은 그에게 정말 성가시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건물과 관련된 일도 많은 판국에 선교에 훨씬 많은 돈을 헌금하기를 원했고 또 장로를 두는 일과 같은 교회 운영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징계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우는 징계를 두렵고 주관적이며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목사님을 싫어해서 당분간 교회 활동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다른 교인들에게 알리면 대부분의 목사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연우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릴까요? 더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별 문제도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연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에 별 관심이 없지만 오늘날 다른 많은 사람도 그와 같은 상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서두에
10분에 걸쳐서 이 긴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와 왜 설교라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단한 설교의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선포되고 단순히 공부를 하듯이 성경의 말씀들을 배워가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지만, 왜 꼭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주일날 잠도 좀 더 자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굳이 불러다 모아놓고 앉혀서 이런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회심한 사람들과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늘 교회는 그 사람들이 공존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먼저 회심한 사람들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매주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에 설교를 모든 사역의 중심에 놓고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을 채택했죠. 그 채택한 이유는 바로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연우와 같이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착각한 채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경찰관이 아니죠 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은 소방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나요? 아니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불같이 화를 낼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진지한 그 질문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함께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난 것을 교회 안에 공포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이며 또한 그 교회의 멤버로서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 자기 부인의 뿌리를 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교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거룩함의 증진과 또한 자기 부인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교회는 끊임없이 개개인의 삶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식 안에서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고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밭에 언제 믿음이 뿌려졌는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식과 자기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인 체험이 곧 회심이고, 우리 개신교들은 이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불분명하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람이 참된 거듭남과 새 사람됨을 경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방식을 교회 안에 채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심은 첫 번째, 내가 늘 가르치는 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죄와 죄들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인, 곧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나는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자신이 느끼냐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느끼는지 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많은 죄악들을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거절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심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총체적인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런 확신의 과정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고 내가 무언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고, 그때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을 그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절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 또한 자기를 회피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한 자기 부인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너가 잘 되기를 원하셔 라고 하는 말을 먼저 들어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왜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안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진지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기 성장,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삶의 모범으로 이끄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그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나에게 나의 이 피곤한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될 존재라는 것도 망각해버려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에게 그 이상의 것,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내 안에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를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인가요?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의 건물들과 그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의 공동체들은 타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그 영적인 교회는 결단코 실패할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고 그들은 음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놓인 것은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이 교회의 결정권을 쥐게 되고 교회의 중요한 대소사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그 결정권들을 행사하고 또한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을 조금만 쳐보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교회를 이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본이 교회를 이겨버려서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결정권자들을 누구도 징계할 수도 없고 그들이 성추행을 하고 여관방에서 나와도 그것이 비디오로 돌아다니고 그들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징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본이 교회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뿌리에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과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집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신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교회 앞에, 이러한 시대 앞에 도대체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마음 아파하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아뢰 수 있겠어요? 우리는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회심을 경험하도록 교회는 권면해야 되고 또한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늘 교회는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고 단순히 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들에 대한 베드로 후서 1장의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덕을 입혀야 되고 그 덕의 지식을 입혀야 된다고 말해요. 덕은 무엇이냐면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바른 행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뭐냐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무릇 행하고 그리스도인이 무릇 행해야 될 바를 바르게 행하는 의지적 힘과 그 영혼의 강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덕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해야 될 그 일을 바로 행하는 그 행함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덕의 지식을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지식을 덧입혀서 바로 계속해서 말했던 교리적 가르침들과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고백들 곧 교리적 가르침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두 가지의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회심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회심의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 죄인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나의 많은 삶들에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대적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 하나하나씩 곧 재정과 건강과 내 삶의 비전과 자식들과 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하나씩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작업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지에 대한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가 처음에 첫 회심의 경험들이 그의 삶의 신앙의 퀄리티를 좌우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회심을 할 때 그가 받은 회심의 경험들이 깊고 넓은 경험을 통해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의 나중에 오게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한 분량으로 빠르게 자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장에 있어서 더딜 뿐만 아니라 잘 자라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그 사람을 상담해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그의 처음 회심의 경험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회심의 체험을 자신도 확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회의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러한 결정이 우리 주님의 방식과 이어져 있는지, 이게 주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지를 분간해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방식이 채택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방식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심의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심의 체험이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를 잡아당기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회심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의 체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반복적으로 똑같은 체험의 방식을, 또한 그러한 경험들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심이란 마치 이런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 비가 이렇게 오면은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물을 주고, 때가 되면 물을 주고 이러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때와 같이 몬순이 오고 장마가 져요.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2주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식물이 갑자기 쑥쑥 자라게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회심의 때에는 하나님의 평상시에 그가 느낄 수 없는 깊고 넓고 양쪽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소나기와 같은 비가 그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의 비에 비유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솟구쳐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급속하게 자라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흥과 회심의 은혜가 그치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죠.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회심과 부흥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점핑하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의 반복이, 회심의 체험의 반복이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처음 회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회심이, 왜냐하면 현대에는 그 회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희석되어 있고 그 회심이 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내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그 눈물이 흐르고 어떤 그 체험을 하면 그 모든 것이 회심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첫 회심의 질적인 체험이 적으면 그가 이후에 경험하게 될 회심의 또 다른 회심의 체험의 질도 굉장히 낮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오랜 동안 교회 생활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그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끊임없는 선포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 회심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고 그 회심이 말하고자 하고 그 회심이 가져올 우리 신앙의 거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변화에 우리가 눈뜨게 하도록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부터 LTS 이제 하죠.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에 짧은 시간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훈련학교를 통해서 있기를 다 함께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 회심을 경험하고 또한 회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더 깊고 넓고 더 방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회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훈련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그 훈련학교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연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